2024년 송년주일 말씀의 제목이 좀 그런데 뒤집어질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제목을 붙일까요? 제가 첫 번째는 하늘이 보인다 이렇게 정했다가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가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붙였다가 모르겠다 뒤집어질 때 그냥 이렇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질문합니다. 돼지는 언제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죽을 때. 그래, 맞아요. 죽을 때. 뒤집어질 때 하늘을 봅니다. 자, 돼지는 목뼈가 구조상 이게 아래로 이렇게 구부어 있어 가지고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잘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는 이 땅만 보면서 늘 먹을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욕심 많고 자기만 아는 사람을 보면 꼭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저 돼지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이 가끔은 하늘을 보거나 새로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평범한 일상적인 삶에서 간혹 뒤집히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그때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의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발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이 새롭게 볼 때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새롭게 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평상시의 삶에서 뭐라 그럴까요? 뒤집어지기 전에는 늘 지시하고 말하던 사람이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으로,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지식 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력과 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늘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부인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병원에서 이 큰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부인이 울면서 막 갔더니 이미 남편은 죽었다고 이렇게 하얀 천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울면서 막 이렇게 여보 나 어떻게 사냐고 막 그러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흰 천을 이렇게 내리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 줄 아시죠?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여러분, 사람이 뒤집혀지기 전에는요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가 나만이에요. 나만.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5장 1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친구들, 우리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아이들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읽어봤거든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첫째는 군대의 장관, 우리로 말하면 국가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존귀하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용사, 용맹한 장군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계속해서 따를까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아부하는 사람, 권력에 손대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그냥 찾아올까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재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는 평생 지위에 있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지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 그 병은 당시 악성 피부병이어서 감각을 잃고 또 2차 감염으로 손마디나
다리가 절단되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잖아요. 여러분, 나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재산이 있고 매일매일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아부하고 줄을 섭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할 때는요 소중하고 대단해 보이고 긍지를 느꼈지만 나병으로 인하여 몸이 썩어가고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마디로 나만 장군에게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돼지가 뒤집어질 때 뭘 보죠? 하늘을 봐요. 근데 돼지는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죽으니까. 그런데 나만이 뒤집어질 때 나만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데 평상시 같으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소식에 엄청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년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우리 3절 우리 찬양대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래서 찬양대원이라 목소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자, 나병은 당시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뭐라고 말하죠?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이 주인님의 남편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힘들죠? 이 말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니면 말고 한마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생명 내놓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나만이 엘리사에게 찾아갔다가 나병이 낫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람 나라 장군 국방부 장관은 나병에 걸렸대더라 이 소문만 나고 고치지 못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이 나아만이가 이 어린 소년을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놔뒀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중간만 가자. 괜히 말 잘못했다가 안 나면 나 큰일 나지. 또 나면 상밖에 더 받겠어? 이 중간에 서자 아무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어린 소녀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주인님, 우리나라 사마리아 수도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이 분명 주인님의 남편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이 소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 학교 친구들에게 예수 전하기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교회 왜 다녀? 그냥 우리 엄마가 가라 그래서 귀찮아 죽겠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또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우리 친구들이 이 어린 소녀처럼 자신 있게 예수 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녀가 비록 강제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리고 지금은 이 나만 부인의 수종을 두는 여종이지만 아마 이 사람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섬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소년이 전한 말에 그 나아만도 그의 부인도 듣고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은 평소 진실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 아닌가요? 자, 이제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와서 당신 나라에 우리 아람 나라 이 나아만의 국방부 장관 나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왕의 입장에서 아니 나병을 내가 고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시비를 치기 위한 이 트집이구나. 그래서 막 옷을 찢으면서 이제 어떡하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다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요 나한테 보내시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왕이 신하를 시켜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안내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에게 나만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찾아갑니다. 이때 당연히 이 엘리사, 즉 나만 입장에서는 그가 국방부 장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디 간다 그러면 막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게하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10절 우리 온 성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아니 그동안 고민하고 썩어지고 고통스럽게 보낸 나병 그냥 요단강의 물에 들어가면 낫는 되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환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화났어요. 화가. 왜 화났을까요? 우리 11절 우리 젊은이 교회 친구들만 알고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자, 나병을 고치러 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처방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큰 병이 있어서 내가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나는 이제 절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요즘은요 수술법이 발달해가지고요 간단해요. 그냥 허벅지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혈관으로 뇌에 이런 수술을 해서요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냅니까? 야, 너 의사 돌팔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나만의 생각이 자기가 생각한 치료법과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자신에게 말씀해 준 것과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나만의 생각은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환부, 특히 골마 터진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안수기도 하든지 뭔가 이렇게 흔들어야 낫는다고 생각했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는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왜 나만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는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보고 자라고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만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나병으로 뒤집어져서 여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핵심이 물에 있지 않고 자신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왔으면 엘리사가 일러주는 말을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르다면 성경 말씀을 수정해서 내 생각대로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성경대로 고쳐서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너무 어렵다면 우리가 요즘 다 운전할 때 내비 따라가잖아요. 내비를 따라가는데 자꾸 내 생각과 내가 아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됩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만약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아는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2024년까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내가 2025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과 지식의 한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다 고집이 세잖아요. 목사인 저는 고집이 없겠어요? 권사님들은 고집이 없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요 이거 안 깨져요. 언제 깨지지요?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발라당 뒤집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가 많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의 틀을 언제 무엇을 통해서 얻은 거죠?
우리가 경험에서 얻은 거잖아요. 경험에서. 아니면 내가 배운 지식에서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내 생각이 굳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민간요법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확신하다가 더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맞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오늘날에는 유튜버들이 범람해서 돈 벌기 위해서 조회수를 높이고 광고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계속 듣잖아요. 어떤 진보적인 사람은 뭐 김어준인가 누구 유튜버만 계속 듣고, 또 어떤 보수적인 사람은 또 어떤 보수적인 유튜브를 계속 듣고, 아니면 그것만 전부 들으면 거기서 전해주는 모든 정보가 다 옳다고 해서 다 편견 속에 그것 가지고 하다 보면 엄청난 오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성경과 내 생각이 대치되면 내 생각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으로 인생 살아왔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잘 됐나요? 2024년 끝자락인 이 시간 여러분의 형편, 환경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2025년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만약 나만이 화를 내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아람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 강이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핵심이 물에 있는 게 아닌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병이 안 나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왕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갔더니 나를 그렇게 무시합시다. 왕의 친서까지 줬는데 이건 왕을 무시한 겁니까? 전쟁이 합시다. 전쟁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애매한 그 여종만 문제 삼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3절. 자, 13절 다시 시작.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침을 안 맞았다가 이 대침 같은 거 이렇게 찌르는 분, 우리 교회도 침 놓으시는 분인데 대침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이 배에 찌르면 이렇게 큰 침이 안에 들어가면 괜찮을까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플 때는 그거 다 침 맞잖아요. 평상시에는 못 맞아도. 그럼 나병을 고치러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어려운 과제를 줘도 할 건데, 아니 나만에게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난다는데 그렇게 쉬운 일을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님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이 종들의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 줄 수 있는 기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4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삶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중요한 건 나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옷을 벗고 들어갔는지 옷을 입고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한 번, 두 번 들어갔을 때 만약에 팔에 감각이 없었는데 물이 차네, 감각이 돌아왔어? 그럼 얼마나 신이 나서 요단강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엉덩이 부분이 제일 썩은데 엉덩이가 꼬들꼬들해졌네. 5번 들어갔다 오니 와 이제 2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되겠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7번 들어갔다 나온 후에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을 한 번 드리면 내년에 월급이 올라가고 수입이 배로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서너 번 나오면 내 생활이 뭔가 확확 눈에 보이게 좋아질까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요, 믿음으로 한 번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끝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내 순종이 아구까지 찼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만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나아만은요, 자신의 생각, 경험으로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사관학교를 졸업받고 ROTC를 하든 장군까지 올라갈 때 보통 잘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부대에 사고 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얼굴 볼 수 있는 장군들이 힘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때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으로 처세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들은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있고 남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은 그들이 웬만해가지고 남이 얘기 듣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 여종이나 지금 화난 상태에서 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답답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은 새해가 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말씀 듣고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중간에 문턱에서 중단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감사하라 그러면 끝까지 이 상황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믿고 끝까지 감사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나만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삶,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나병으로 자신의 삶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 그것이 망한 인생이 될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말하고 가르치던 사람에서 이제는 작은 자의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만이 뒤집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그에게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는 첫 번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았을 거예요.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런 이 나라는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겠어요? 왕이 전쟁하려고 해도 아닙니다. 막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할 때 이 나라를 누가 책임집니까? 정치인들이요. 정치인은요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지 다른 욕심 아무도 없어요. 국민 생각한다고요? 그건 다 100% 뻥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조국이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쓰실 줄 믿고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엘리사로 인하여 이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고침받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못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어디 가서 있어라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틀림없이 여종이 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성령님이 여종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내 주인 남편에게 들어가도록 전해라.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나병이 불치병이고 고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종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가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아람 나라한테 내가 포로 잡혀와서 억울한데 나를 이렇게 지켜주지도 못한 하나님이, 아니 겨우 내가 이 집에 종살이하면서 생명 부지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 전했다가 만약에 못 고치고 하면 내 인생 뼈도 못 추리고 인생 끝나는데 하나님 전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엘리사 선생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는 이 자기 여주인에게 말한 거잖아요. 분명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한 그대로 이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으면서 얼굴에 싱글싱글 번거라고 얼마나 기쁨으로 막 들어올 거야. 여보 여보 그러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나아만이 아무리 못된 성격이라도 여러분이 나아만의 입장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해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첫째는, 얘야 내가 너를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참 미안하구나. 이번에 사관학교 새로 졸업받고 잘생긴 주정인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응? 너 걔랑 결혼해라. 내 양딸 돼가지고 내가 뒤 다 봐줄게. 그 얘기를 하든지. 둘 중에는, 야, 너 엄마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냐. 내가 그동안 일한 거에 보너스 10배까지 보태가지고 네 나라에 데려다 줄 테니까 네 나라에 가서 잘 살아라. 둘 중에 하나는 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자, 뭔지 모르니만 그 분명히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방세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노름과 도박하는 세대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가장 비참합니다. 나는 수학자와 통계학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선택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딱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내가 수학자로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대박이잖아요. 그죠? 대박. 그런데 일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도 없어. 그래서 죽어보니까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없는지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손해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살았다고 손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막상 죽어서 갈 자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라면 그거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도 영원한 완전한 쪽박,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누구도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영생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나만이잖아요. 병을 고침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병은 고침받아도 다시 재발하고 다른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늙으면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복이겠지만 진짜 나만이 받은 복은 뭘까요?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엘리사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질병에서 나은 것도 분명 복입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은 것도 복입니다. 내가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진짜 복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돼지같이 세상 속의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뒤집어지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복을 받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뭐죠? 17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젊은이 교회까지 우리 다음 세대 부서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짐승을 섬기고 벌레까지 섬기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나만에게 임한 복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육신적인 질병으로 내 삶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사업이 부도나서 뒤집어지는 일이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서 뒤집어지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꼬여있는 문제로 뒤집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지라도 이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믿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그 현장 속에 개입하셔서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도록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닐까요? 2024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오직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가오는 25년에는 기적의 해가,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